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희망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반역하고 대적하며 오히려 책망과 심판, 이것은 용서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선지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박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 때문에 탄식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소명에 충성하는 종이 되라고 약속하셨죠. 함께 하실 것이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노승벽이 되어서 그들이 결코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악한 자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선지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들은 선지자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절로 2절에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약속하신 이후에 끊임없이 박해를 당하는 선지자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2절에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이 땅에서 그랬네요. 아내를 두지 말라는 것은 결혼하지 말고 결혼했다면 자녀를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장차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재앙과 혼란 때문이지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심판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죠. 오히려 선지자를 박해하는 상황에서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즉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청년 세대들 선포 세대라고 말하는데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다 라고 말하는데 비슷하네요. 상황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완악하여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자녀들까지 지금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이지요. 행복의 기초가 되는 가정, 그리고 자녀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가서 구원을 호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신과 가족들, 자녀들이 행복하고 혹은 부유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함이 아닌가요? 자신과 가족들, 가정이 복을 받아 형통하고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잖아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는 것일 텐데, 이들이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에 가서 비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가서 복과 구원을 호소하는 백성들. 이들이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우상에 빠지는 것일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예요. 무지와 완악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잘 모르는 백성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까이 하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들어도 믿지 않아요. 완악함. 그래서 우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시작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 창세기 12장 2절 3절이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 복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죠.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일단 들어야 돼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간단하잖아요. 듣고 믿고 순종 지켜 행하라는 거잖아요. 이것만 잘 지키면, 이게 충족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그 복의 내용이 14절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와 소양 새끼가 복을 받는다. 번성케 하신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르더라는 것이죠. 모른다. 이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기록되어 그들에게 남기셨는데 이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않더라.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결과는 마찬가지. 그래서 이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어디서 구원과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완악하고 참 불쌍하잖아요. 불쌍한 언약의 백성들. 복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상을 향해 달려가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시대에 그랬어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았고,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갔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셨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다스리고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이것을 위해서 오셨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또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같다고 했죠.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환난과 시련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 때 미래와 희망이 없이 절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잘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께서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내를 맞이하지도 말고 자녀를 출산하지도 말라고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거의 우리는 끝에 서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어요. 19절로 21절에 그날에는 끝날이죠. 심판하시는 날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예요.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젖 먹이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죽어가는 그 고통과 슬픔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장차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에 주어진 말씀과 같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루어졌다. 그 이후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라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현상.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끊임없이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사실 희망적이지 않아요.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인데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미래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과거에 그랬듯이. 악을 향하고 배역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바이죠. 아주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웃이 죽든지 말든지 형식적인 외식하는 종교생활 그 자체를 의로 여기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희망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장차 바빌론의 침공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결혼도 말고 자녀도 낳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3절 4절에 설명하고 계시네요. 이곳에서 나온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참혹하네요. 이 참혹한 일들이 장차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공격으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실질적으로 일어날 일이고 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고요.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대로. 그러므로 이곳에서 낳은 자녀, 어머니, 아버지들이 장차 맞이하게 될 현실인 것이죠. 현실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기도 하지만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도 하지만 불순종하는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 저주와 심판도 이루어져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믿는다면 그 즉시 돌이키게 되겠죠.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지었나이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느헤미야 시대에 말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건설한 이후에 느헤미야 8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했던 것처럼 말해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돌이키질 않아요. 잘못했다고 무릎 꿇으면 해결될 일인데 끝까지 완악하죠. 그래서 장차 가족이잖아요. 가족. 부모, 자녀가 함께 당할 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독한 병에 걸려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다. 독한 병, 전염병이죠. 오늘 코로나19, 이것은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이런 질병이 퍼지면 슬퍼하지도 않는다. 슬퍼하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나에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어나가기 때문에 뭐 슬퍼할 겨를도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동시에 죽어나가면 장례를 치를 수도 없잖아요. 오늘날 이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나가면 장례가 되지 않습니다. 장사를 지내줄 사람도 없어요. 온 가족이 다 같이. 이것은 누가 지켜줄 수도 없는 거예요. 사회가, 국가가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의료 체계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는 유럽이 무너지는 거 보세요. 미국이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대책이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고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그 심판의 내용들을 보세요. 인을 뗄 때, 대접 심판, 나팔 심판이 쏟아질 때 말이죠. 전염병, 칼, 기근, 천재, 지변,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쏟아붓는 환란, 지구에 모두 살아가는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다잖아요. 3분의 1. 동시에 죽어나간다는 거잖아요. 와, 참 끔찍한 일이 이제 앞으로 현실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3분의 1이 죽어나가. 수십억의 사람이 죽어나가. 그 상황에서 뭐 장사를 지내고 슬퍼, 그럴 겨를이 없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칼과 기근이 전쟁, 그로 인해서 기근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천재지변 하나님이 잠깐만 정리하시면 이 땅은 뭐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어서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되어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미 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게 될 때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일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폐병, 열병, 염증과 학질과 한재,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칠 것이다.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될 거야.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미 신명기에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역사 속에 계속 이루어졌고 지금 예레미야 당시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모든 시대에 특히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공중의 새와 짐승들의 밥이 된다고 하시잖아요. 이 그냥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고요. 이전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시작한 북이스라엘의 시조죠. 그가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아히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혹시 살려줄까 하여. 그때 그에게 하신 말씀이죠. 왕상 14장 11절에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여로보암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해서 열지파를 끌고 올라가서 말이죠. 다윗과 같이 행하라고 했는데 아히야 선지자가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너는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말씀대로 됐고요.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죠. 이세벨 악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왕상 21장 24절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대로 됐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이와 같이 된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신약 시대에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이 훨씬 더 크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셨는데 그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까지도 믿지 않고 있으니 그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죄를 버리고 용서받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즉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 겸손, 온유, 팔복이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마음이 청결하고 합방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다. 계속해서 이것을 지켜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 이건 진리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악을 행하고 죄악을 행해도 우린 천국 갈 거야? 그렇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요. 그렇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인데 다 무너질 거라고. 막연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책망의 말씀을 싫어하죠. 심판 이런 거 싫어해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 싫어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지요. 간단한 진리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8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이게 중요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낫발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건데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 공중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휴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거야.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인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도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냥 세례 받은 사람? 교인으로 등록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저 예수님을 주여 주여 고백하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다.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녀들아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오시는 날에 담대함을 얻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될 거라고. 요한 1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랬잖아요. 주께서 그의 안에 거하신 주님께서 그럴 때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성령이 마셔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앞에 드러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주님의 말씀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 주 안에 있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과 무엇이 다른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절대적인 은혜죠.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야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에 대해서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의의 삶을 지켜가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두지 말고 출산, 자녀를 낳지 말라고 하셨어요.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의 기초가 되는 것이 가정인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 가족과 가정을 포기하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나요? 희망이 있나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고 무지와 완악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이유는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특성이로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심판이 작정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들, 백성들 이와 같이 악을 행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음을 겸손히 깨닫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 앞에 드러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마지막까지 겸손을 지키고 의와 거룩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 온유, 겸손,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 의를 생명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